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지요. 떡을 떡을 먹은 먹은 남자는 남자는 5천 5,000명이었더라.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친가가 7남매입니다. 7남매여서 마지막 막내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해군 장군 출신이에요. 지금 예편하셨는데 나름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장군까지 되셨어요. 어릴 적에 그 작은 집에 가면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랑 나이 차가 꽤 나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 한 4-5살쯤 되었는데 그 아이가 저희 작은 아버지 아빠를 보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4살 5살 된 아이가 아버지 저 때만 해도 호칭 대부분 그냥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4-5살 되는 아이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낯설었어요. 신기했어요. 이상했어요. 어렸을 땐. 제 그때 생각으로는 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인가 보다. 집에서는 아버지 시키는 거 보니까 무서운가 보다. 근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 어린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이러는 거야. 아버지, 나 밥 안 먹어. 싫어. 장난감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는 거야. 똑같은 그 4살, 5살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라는 호칭은 갖고 있지만 행동은 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행하는 거였습니다. 과거 우리네 보편적인 아버지상은 어떻습니까? 좀 근엄하고 말이 없고
잘못하면 몇 번 참았다가 호되게 혼내시는 그런 아버지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칙과 예절, 책임감,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모습이 우리네 옛날 보통의 아버지 상입니다. 우리 전형적인 아버지 상이 있었어요. 무섭고 엄한 것도 그 아버지 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행하는 게 딸바보, 친구 같은 아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유행해요. 자녀와 소통하고 친해지려고 일부러 아버지 하면 야구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아이와 소통하고 격없이 대화하는 게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쓰고 아이들과 사소한 잡담을 하는 정도가 되면 야, 괜찮은 아빠다라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옛날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요즘 어린 친구들은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그런 옛날 아버지 상은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보면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방과 동경인 동시에 질투와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받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회적인 규범, 이성적 사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꾸짖으시면 야,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규범을 배운다라는 거죠. 청소년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반항하지만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혼나면서 권위와 자유, 공존, 사회적인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리면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시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로 그 아버지로서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세대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할 아버지로서의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빠도 중요한 것 같고 아버지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인 다음에 이 상황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끌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 세례 요한이 죽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자신의 풍요나 성공을 바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먹었던 것은 맥두기와 석청이고 가죽옷을 입고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제사장들과는 달랐어요. 제사장들 화려한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지냈지만 세례 요한의 처소는 광야였고 낮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너희 받은 것을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세례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어도 그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야, 세례 요한이 마음 중에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기록도 있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어른이고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아마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신학적인 고백이지만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분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분이거든요. 육적으로는 요한에게 가르침 받고 세례받았던 분이에요. 매우 긴밀한 관계였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예언을 이루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복음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보기엔 당신을 위해, 당신을 예비하기 위해 왔던 세례 요한이 없어지고 죽은 그것을 보며 마냥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힘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공백을 절실히 느끼고 계셨을 거고 안타까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가르쳐주던 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방황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고 어른이, 아버지가 없으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직접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품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또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오병이어기죠. 야, 먹을 것을 엄청 많이 주셨겠다. 엄청 먹고도 남았대. 5,000명이나 먹었대.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가 그 수많은 사람을 먹였대. 여기에 관심 갖고 집중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 가지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고아 같음을 보며 그들을 선대하고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은요, 갈급함을 채워주는 게 복음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잃어가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며 마음이 괴롭고 힘든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선지자가 없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 같고 아버지가 위험 있는 분들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은 영과 육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습니다. 민족을 깨우치고 삶을 돌보아 주던 어떤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던 세리 같은 자들에게, 군인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며 그 삶을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들은요, 아마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날에 등불 같은 거였을 겁니다. 그가 왜 죽었는가? 헤롯의 허세 때문에, 세치협 때문에 죽어버리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혼인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한 거예요. 옳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거예요.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바른 말 하니까. 그래서 꾀를 씁니다. 헤롯의 마음을 막 알딸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딸을 시켜서 화려한 춤사위로 마음을 흔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하는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시킨 거죠. 그때 헤롯이 잠깐 고민해.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이 어땠냐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고 달갑게 들었다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헤롯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좋아해요. 설교 말씀이요 좋아해요.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야, 그래,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달가워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내세운 약속, 그 알량한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게 합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자기의 기준이 더 앞세면 저 헤롯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헤롯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주어도 내 마음에 내가 왕이기에 내 판단, 내 계획으로 결정 짓는다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피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측은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 증폭돼요. 예수님은 어딜 가시거나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음식 드실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잠깐 쉬고 음식 먹으려고 배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이제 쉬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시는 걸 보고 달려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 쉬시려고 했는데 좀 먹고 지친 몸 좀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달려왔대요. 배보다 빨리 달려갔으니까 배로 저 건넌 마을 가는데 아마 배로 사람들은 달려서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깁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르치고 저들을 깨닫게 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요, 어쩌면 팔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 천국의 비유였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위로받는 사람, 마음을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 삶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요,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영과 육을 동시에 채워주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기적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제목도 5천 명을 먹이시다예요. 보니까 성경에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육으로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먹이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요 제공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은요, 영과 육의 갈급함을 충분히 채워주는 은혜였지 그저 먹을 것에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숙인을 섬기고 돌보던 한 선교회 공동체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노숙인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노숙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밥도 먹고 또 힘든 사람들 500원씩 줘서 또 뭐 필요한 것들 구비하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 노숙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까? 비좁아지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담배값이 너무 올라서 노숙인들이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숙인들 앞에다 두고 물어봤대요. 사실이냐고. 노숙인들은 빙글에 웃기만 하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인 거죠. 담배값이 한번 확 오른 적 있죠. 이 교회에서 500원씩 주니까 그거 모아서 담배라도 사고 술이라도 사서 먹고 마시려고 했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교회가 누르면 술도 나오고 담배도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냐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줄 수 있습니다. 술도 줄 수 있고 담배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한 대, 소주 한 잔 마시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야 술도 준대 담배도 준대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 한 갭이 담배 두 갭이 입에 들어갈 때 좋고 소주 한 잔 두 잔 입에 들어갈 때는 좋지만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노숙인들을 수없이 봤는데 그 소주 한 잔, 담배 한 개비는 잠깐의 위로일 뿐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라고 말해줘. 노숙인들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말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입히고 돌보아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머리는 커지고 똑똑해서 깨닫는 것은 많은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적을 바라고 예수 믿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획 돌아섭니다. 신앙은 성숙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 진짜 복음은 마치 아이를 키우듯 먹을 것도 주고 가르치고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친다고 아이가 바르게 크지 않아요. 마음을 만져주고 먹을 것도 주고 훈계도 하고 온기도 느끼며 내 삶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때 아이가 분명하고 아름답게 정확하게 자랍니다. 돈만 갖다 준다고 자녀가 자랍니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함께해야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자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지도자를 잃고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전인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음식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 달려 나온 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세상의 어른처럼 지도자처럼 삼아 배워보려 합니다. 성공을 세상의 아버지 삼아 달려가려 합니다. 자본주의로 많이 배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시대 참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른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르치기 바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저는 천국도 그러할 줄 믿어요. 영만의 것도 아니요 육만의 것도 아닌 영육이 함께 온전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는 영과 육이 모두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공급이, 그 양육과 돌봄이 지금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목자일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으로 육으로 돌봐주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온전한 복음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의 놀라운 그 공급함,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아픈 자에게는 나음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음식을, 위로를,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자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이라는 것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음식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먼저 권해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무리를 보내서 촌 마을 가서 뭘 사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은요, 아마 밥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 겁니다. 최소 몇 시간 지났을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수시간이 흐른 시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권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수천 명이 있었어요. 수천 명이 있음을 알았던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대단해요. 계산이 참 빨라요. 사람들을 딱 보고 이 정도면 한 200데나리온쯤 들어가겠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품값이니까 대략 10만 원이라고 쳐도
200데나리온 하면 2천만 원이에요. 5,000명, 10,000명이 먹을 양. 어마어마하죠? 제자들의 관점은 사 먹게 하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 먹을 것을 이 제자들이 말하는 사 먹게 하라는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여러분, 복음은요, 참 복은, 참 능력, 참 은혜는요, 능력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주셨다라는 건 거저 주심을, 값없이 주심을, 그냥 주심을, 능력을 주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는 제자들의 제안을 뿌리치고 너희가 주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불쌍해서 값을 치르고 먹을 만큼의 능력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죠. 수많은 인파 가운데는 음식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은혜는, 복음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요 가르침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로부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이혜정 성도님이라고. 교회 생활을 하나도 모르세요. 어렸을 적에 몇 번 교회에 이렇게 가보기만 했지 신앙생활 그 이후에는 세상 삶이 너무 바빠서 못했다 말씀하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도 예쁘게 주일 지키려고 하고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합니다. 이분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헌금할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 이혜정 성도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 건물 유지하고 그러면 관리비나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거는 뭐 예의로 해야 되는 거죠. 기본이죠. 그 얘기 듣고 제가 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감사하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계산으로 따져보면 내가 교회 와서 그래도 1시간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값을 내는 게 맞구나라고 그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인간의 마음,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받았으니 주어야지.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것으로 목사 월급 주고 교회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고맙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정의 돈을 내서 교회를 유지하고 종교 서비스를 받고 그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고 기록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헤아릴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고 살 수 없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내가 돈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 복음을 전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사탕발림하고 좋은 말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해본 적은 지금까지 그래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그게 바울이 말했던 자기 상급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 설교는요, 말씀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혜정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드려요. 그냥 기도해드려요. 돈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기도 드리고 불공 드리고 할 때 이렇게 내지만 아니에요. 값없이 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제 것이라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 거라고 여기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돈 잘 되고 있냐? 감사도 해야 되고, 잘못 쓰고 있는지 아닌지 들춰봐야 된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뜻이 거기 반영돼야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헌금을 드려서 교회 스피커를 달았대요. 스피커를 쫙 달고 예배를 드렸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스피커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한 스피커 떼기만 해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 겁니까? 드린 사람 겁니까? 그분 마음은 어쩌면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요, 주고받는 모든 것이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도 베푸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기록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원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값없이 주는 것이기에 영과 육을 다 채워주길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희가 주라는 말씀 가운데 책임을 지시듯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값없이 또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오셨고 선물로 은혜로 오셨으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감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세요. 교회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한테도 이만큼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저 공급하고 그저 나눠주고 그저 기도해주고 그저 마음 써주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젊은 나이에 35세 홀로 되셔서 자녀 둘과 함께 열심히 살아온 대장부 같은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권사님 마음에 속상함이 드셨대요. 그 속상함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 나라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게 속상하셨대요. 야, 이 나라가 있는데, 국가가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냐, 괜히 서운하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상금 나온 게 있어서 조그만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그걸로 사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홀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있으니까. 그저 공장 다니며 부업하며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나라에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동사무소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냐? 어머니는 무슨 일 하냐? 엄마랑 누나랑 저랑 이렇게 셋이 사냐?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봐요. 동사무소에서 나왔다니까 다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동사무소 직원이 쌀 20kg 한 포대랑,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김 한 박스, 병어포 이렇게 조금 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열심히 살아라 그런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동사무소 직원이 갖다 줬다고. 저희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요, 뭐 도움받고 그래야 될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때 기도가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왜 항상 외롭고 힘들고, 나도 이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 좀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때 어쩌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분량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쌀 한 포대 주신 건 아닐까요? 그 이후로 제 어머니께서는 이 나라에 대한 실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말로 동사무소에서 뭐 하나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마치 아버지 없이 홀로 떨어진 고아 같은 버려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 외로움과 힘듦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위로하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마음도 몸도 영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풍성해져서 살아갈 힘 얻길 원합니다. 그한 저와 여러분, 온전한 복음으로 영과 육이 온전해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